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우리가 앞에서 26장에서 두 번째로 인구 조사한 걸 봤죠. 여러분, 왜 민수기라고 하냐면 백성들을 셌다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에서 두 번씩이나 인구 조사를 합니다. 1장에서도 하고 26장에서도 하고. 1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출애굽한 지 2년도 안 돼서 2년 2월 1일에 하고, 민수기 26장은 출애굽한 지 40년 지난 후에 40년 5월에 하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거의 39년 만에 한 거예요. 39년 만에. 그리고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했고, 2차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차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숫자대로 분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2차 인구조사를 해서 땅을 분배한다니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주로 아들들 숫자만 셌잖아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만.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그러면 딸만 있는 지파들은 아예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 므낫세의 후손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의하러 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서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 웬만하면 여성 이름은 잘 안 들어가는데 여기 다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하고 이름이 하나씩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아들 대신해서 이 이름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자, 딸들이 이제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죄로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다 이 말이에요. 20세 이상이 죽는 것처럼 고라처럼 반역하다가 죽지 않았고,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없다고 안 준다면 우리 종족들은 여기 나오는 슬로보아스의 종족들은 땅을 분배를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럼 사라지는 거 아니냐. 땅이 있으면 그 가문이 이어지는데 계속 땅이 이어가잖아요.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뭐 담보로 맡기고 돈을 얻을 수는 있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땅을 분배를 못하면, 딸이 있다고 땅을 분배를 못하면 아예 그 종족이 없어지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좀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물으러 가죠. 자, 그래서 다시 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딸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없다면, 아들이 있다면 아들 주면 되죠. 아들로 인해서 이어지니까. 그러나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그것을 딸들에게 주어라. 딸들에게 주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만약에 딸도 없다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다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요. 판결의 규례가.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것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나중에 또 제시됩니다. 만약에 자, 이 딸들이 땅을 받았어요. 근데 이 딸들이 시집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집을 가는데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땅은 누구 것이 됩니까? 다른 지파 남자하고.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면 다른 지파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았냐면 이 딸들은 결혼을 하려거든 자기 그 가문 안에서 결혼하게 해요. 그래야 다른 가문으로 땅이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남자하고 결혼하려면 다른 가문하고 하지 말고 자기 가문 안에서 하게 해요. 만약에 다른 가문으로 시집 가려면 그 땅 두고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땅의 이전이 다른 가문에게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저기 보면은 사사기 룻기에서 보면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땅을 이렇게 두고 돈 받고 떠나잖아요. 떠나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직 그 땅을 받을 기한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받는데 문제는 뭡니까? 남자가 없잖아요.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자기 며느리 이방 민족이지만 룻과 이렇게 결혼하게 함으로 그 땅을 다시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한 거죠. 거기에서 보아스가 룻과 이제 결혼을 함으로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땅을 거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업 물을 자를 찾는데 나는 그 땅 안 갖겠다 해가지고 뭐 신발을 벗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땅이니까 함부로 다른 지파로 못 옮기게 했어요. 그거를 담보로 맡기고 하지만 희년이 되면 50년째 되면 그 땅을 다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없다면 딸들에게, 딸이 없다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받도록 한 거예요. 이 딸들이 시집을 가려면 그 안에서 해라. 만약에 다른 가문에게 간다면 그 땅을 두고 가라. 이렇게 명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최후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자, 땅을 바라보아라. 못 들어간다. 너는 못 들어간다. 땅을 바라보아라. 못 들어가니까 한번 땅이라도 보라 이 말이죠.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이렇게 땅을 본 후에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형이 돌아간 것 같이 돌아간다. 이거 너도 죽는다 이 말이죠.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 단호하시죠. 너가 그때에 무리바에서 혈기를 부렸으니까 아론도 그로 인해서 먼저 죽었는데 너도 그 땅 못 들어간다. 너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난 후에는 너도 죽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가 이제 떠날 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의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모세의 마지막 소망이죠. 모세의 마지막 소망.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 위에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지목하죠. 여호수아는 눈의 시종이에요. 항상 모세 곁에 다니면서 모세를 수정주던 자예요. 하나님이 지목하실 때 아론은 대대로 자식들에게 이어지게 했지만 모세의 지도자는 자기 아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늘 모세와 함께 했던 시종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선택합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음 지도자를 세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소원, 자기가 그런 혈기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줄 알고 다음 지도자를 세워달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들이 아닌 게르솜이 아닌 여호수아를 믿음의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저의 소망도 저는 아직 젊지만 이 교회에서 벌써 내 목회 한 절반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는데 바람이 있다면 저 뒤에도 훌륭한 좀 지도자가 목회자가 세워져서 교회가 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10년 20년 참 버티기 힘들잖아요. 옛날엔 교회 한번 세우면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 그러는데 요즘은 참 교회가 더 사라지는 교회들이 워낙 많아서 또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세워서 5년 버티기도 힘들고 10년은 더더욱이 힘들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 작은 소망은 우리 교회도 저희 샘순동 교회도 저 다음에 또 사역자가 계속 이어져서 이곳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하면 모든 것 좀 청산해서 빚도 없이 그리고 다음 사역자가 올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은 좀 준비해 놓고 내가 사역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런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7장은 땅 분배했는데 거기에서 소외당했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들 없을 때 어떡합니까? 아들이 없다고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주소서 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모세가 최후의 기도로 그렇다면 내 뒤를 이어서 사람을 지목해서 내 뒤를 이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가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